영을 받지 아니하고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의 최고의 은총과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어제부터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주어지는, 마치 패키지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줘 주시는 그런 은혜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은혜와 선물이 어떤 것이 있죠?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임하죠?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은혜. 또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감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또 영생을 얻었고, 우리가 죽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순간 이미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온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가 받은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음으로 심판에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또 그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 모든 은혜가 바로 다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에 또 다른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이해할 때,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의 선물로, 또 우리가 성경에는 구원의 보증으로, 구원의 증거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또 성령의 충만한 그런 은혜는 다른 개념이라고 했어요. 다른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성령님께서 보혜사로 우리 안에 오신다. 성령님은 오실 때부터 어떤 분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고요? 보혜사. 보혜사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곁에 계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곁에서 돕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뜻도 의지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뜻과 의지만이 아니에요. 구원받을 때 우리의 보혜사로 오신 그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구해야 되고 실제로 따라가야 됩니다. 한번 같습니다. 인정하고 묻고 구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야?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 이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은 우리의 뜻과 의지도 가야 돼요. 그러나 그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이냐? 아닙니다. 우리의 뜻과 의지라는 것은 그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성령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그 묻는다는 것은 도움을 청한다. 뭐 같은 관점이겠죠. 성령님께 순간순간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죠?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삶 속에 성령님의 그 도움과 인도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 강단을 새롭게 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에 전문적인 어떤 경험과 지식이 있는 제가 목사님 두 분을 불러왔단 말이에요. 한 분은 전기 쪽으로, 한 분은 인테리어 쪽으로. 그러면 여러분 심지어 항공료를 줘서 비행기를 태워서까지 그 전문가를 불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전기와 인테리어 부분에 그분들의 도움과 인도를 받기 위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불렀으면 제가 이 모든 부분을 다 맡겨야 돼요? 안 맡겨야 돼요? 맡겨야 돼요. 그 맡기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불러다 놓고는요, 거꾸로 제가 가만히 있어보라고. 전기는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전문가를 불러다 놓고요, 내가 만약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본다면 도대체 부를 이유가 뭐가 있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올 수 있느냐.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계신다. 내가 필요할 때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24시간 365일 매 분초마다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찾고 구하지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님 보고 도우라는 겁니까? 돕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령님이 없는, 성령님이 배제된 그런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은혜는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렇게 구한다고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사모함으로 성령의 더 뜨겁고 충만한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구했냐 이거예요. 왜 구했어요 여러분? 그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더 뜨겁게 우리가 받기 위해서 구한 거예요. 어떤 분은 성령님과의 관계를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체험과 은사 그 부분만으로만 성령님과의 관계를 적용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죠. 어떤 체험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로서의 사역의 일부분이지, 그걸 우리가 우리의 기호에 따라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취하려고 한다면 성령님을 이미 인격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아내랑 결혼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아내와 더불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함께 의논하면서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내 보고 다른 거 다 하지 말고 당신 밥만 해봐. 내가 필요한 부분만을 만약에 선별적으로 취한다면 이게 여러분 정성적인 부부관계와 가정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신은 밥하고 청소만 해. 이건 정상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을 총체적으로 돕고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오셨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오셨는가?
자, 12절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자,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누구입니까? 거룩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온 세상의 영은 무엇일까요? 바로 악한 영들, 어둠의 영들, 바로 마귀, 사탄, 귀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 누구의 영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왔다. 그래서 아직도 허물 많고 아직도 연약하고 무지하고 참 유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버렸다. 근데 왜 오셨는가?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알게 한다는 건 뭡니까? 인식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많아요. 이걸 조금 좀 넓게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는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 그 모든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더 생생히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 이 말씀은 9절로부터 시작됐습니다. 9절부터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자,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뭐하지 못한다?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귀로 듣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다. 여기 여러분, 눈, 귀, 사람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인간적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이건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용을 쓰고요, 기를 쓰고 애쓰고 수고한다. 이게 내 힘, 내 의지, 내 열정, 내 지혜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했는가? 10절. 자, 여기서부터 10절, 11절, 12절 무려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게 하셨는가? 10절. 오직 하나님이 누구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셨으니? 보이셨으니.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이것을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뭐 하셨으니?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무엇까지도 깊은 것까지도 무엇하니라? 통달을 하시느니라. 통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완벽하게 꿰뚫고 있다. 이 일의 전문가고 이 일의 베테랑이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같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신 동일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그 성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정확하게, 아니 완벽하게 통달할 정도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여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바로 영육간의 모든 은총과 그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철저히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받들고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들고 감당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한 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 이것은 곧 무엇으로 연결되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또 하나님의 깊은 것, 다 해당이 됩니다. 9절, 10절, 11절, 12절. 한마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다 누구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육신적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육적인 신앙, 육신적인 신앙은 딱 하나입니다. 한번 봤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하느냐, 내 힘과 의지로 하느냐.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할 수 있어. 먼저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건 성령님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전기를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목수의 일은 그 목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해야 돼요. 사람의 몸을 고치는 것은 이 몸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의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이 모든 일,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부터 높은 부분, 전문적인 부분까지 우리가 시작에서도 끝까지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여기 모든 것이라고 했어요. 한번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 안에서 그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성령님을 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원인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무력함과 영적인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이 모든 영적인 신앙의 힘이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 그냥 말로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그냥 우리가 버튼 하나만 누르듯이 그렇게 성령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일까요? 물론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는 것, 그것도 일종의 기도이겠죠.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진짜 뜨겁고 너무너무 기쁘고 자원함으로 강력하게 신앙생활 했던 것,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성령님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찾고 구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근데 그것에 구체적인 그 행위가 있다면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하고 깨어 찬양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때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고, 성령님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들을 역동적으로 능동적으로 도울 수 있었다는 것.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직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가야 됩니다. 성령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오늘도 그분을 찾고 구하며 그 성령님께 모든 것을 묻고 또 감동하신 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오늘도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을 알고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